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교회마다 이 찬양대 수는 그 전체 수의 10% 정도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강당이 좀 좁아 보이는데, 강서에서 이 땅에 오니까 부러운 게 가운데 기둥이 없다. 그래서 이게 다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남아있는 삶,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선교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네,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너무 기니까요. 제가 중간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한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가려져 있는 진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사이가 서로 좋다면 화목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심각한 관계라면 그걸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면 얼른 해소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 편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이 됐죠. 구원받았으면 화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내가 화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여전히 있는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면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바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성경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저기 말씀을 듣고 있죠. 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되고, 자, 우리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걸 요즘에 말하는 대사라고, 대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미국 대사를 보내고 뭐 러시아에 보내고 뭐 유럽 각국에 대사를 보내서 한국을 대표하도록,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곳에서 설명하고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대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사명으로 그 대사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생각해 보셨어요? 뉴스에 보면 막 대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대사, 야, 저 미국 대사로 가니까 참 좋겠다. 뭐 중국에 가니까 뭐 대사로 가니까 좋겠다. 부러워하는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곳에 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파견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대사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하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 보면 대사가 있는데, 대사관이 있는데 일을 잘 안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여행을 갔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사신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그래요. 그냥 이제 회사 다니거나 할 때 그냥 같은 입사 동기들하고 일하는 거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게 이제 감자나 고구마를 밭에서 이렇게 캐요. 그러면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아버지가 뭘 맡기냐면 이제 그걸 다 파면 파는 것도 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이제 파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고구마나 감자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모아서 한쪽에 놓는 일을 제가 해요. 그리고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담아요. 근데 그걸 들지는 못하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리 모아놔도 보관하지 않으면 그걸 금방 썩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겨울에 이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버지가 와서 도와줍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서 저장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직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고 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삶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했을 때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 직책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든 꺼리끼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회방받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때 4절 5절은 시련이 와요. 시련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게 회방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인해서 많은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이기는 외적 신앙의 힘이 10가지로 4절 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함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양면성을 가진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8절부터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로 먼저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외적인 신앙의 힘 10가지라 그랬죠. 그게 이제 이 4절 5절에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사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겁니다. 자천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추천하는데 그럼 하나님 일꾼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뭐 대통령에 있는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뭐 비서실에 있거나 뭐 행정관이거나 그러면 되게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권세들이나 어떤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이면 엄청난 뭔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거를 추천한다.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 많이 견디는 거예요. 무슨 권세나 어떤 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는 많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곤난,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마음에 드는 단어 있으세요? 네, 이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이래? 뭘 많이 견디는 것. 네, 이 견딘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견디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자체,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으면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이가 좀 삐뚤어진 사람은 둘이 화목시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서 아이 왜 그래 좀 뭐 털고 가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집안 대대로 원수 관계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화목하게 하는 게.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꽉 잡고 하나님과 절대 화목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회방을 해요. 근데 그 일을 그 상황, 그 상태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10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많이 견디는 거거든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많이 견뎌야 돼요. 이 견딘다는 것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초질간 맡은 바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견디는 겁니다. 근데 많이 견뎌야 돼요. 벌써부터 이제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거예요. 예. 자,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왜 첫 번째 제일 먼저 견디는 걸 얘기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있고.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요, 저희 청년들 강서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강서구에서 딱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거는 못 봤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청년들이 구역 모임을 청년회는 너무 잘 나오는데 구역 모임은 이제 참석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쁘기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바쁘죠. 그런데 이 구역 모임을 너무 잘 참석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참여합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교제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대부분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셨죠. 근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부터 우리와 교제하는 것. 사랑은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완전히 깨져버렸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구역 모임이든 모두회든 무슨 청년회든 봉사회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교제한 사람은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구원을 받고 교제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니까 사람은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 보내보세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뭐 추구하는 것이 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형제자매들과 계속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올인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그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랑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제가 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부터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제 도시로 나와서 대학 뭐 이렇게 쭉 사는데 그때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학교 다니고 뭐 입시 준비하고 이러느라고요. 뭐 부모님 생각도 잘 안 나요. 생각날 때가 언제냐? 용돈 떨어졌을 때. 그때는 생각이 나서 간절하죠. 그래서 이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딱 받으시면 왜 돈 필요하냐?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너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냐? 좀 자주 전화 좀 해라. 근데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뭐 그냥 아들인데 항상 이렇게 뭐 내가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화 안 한다고 하실까? 뭐 살다 보면 바빠서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자주 연락하고 뭐 사소한 거라도 그것이 부모의 행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과 정말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게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계속 있으면 계속 교제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닮아가요. 생각도 닮아가고 인격도 닮아가고.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인 생활하면서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어느 지역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그러니까 교단에 있던 장로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전도인 수련회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전도인 수련회 와서 작은 예수들의 모습을 봤대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저희들의 이 모든 생활을 2박 3일 동안 지켜본 거잖아요. 그 생활 삶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냥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수련 때 말씀 배우고 그리고 전도인끼리 뭐 서로 만나면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이제 뭐 교제하고 목회 관련한 거 뭐 건축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 좀 생각해봤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우리에게 그냥 좋은 얘기로 좀 죄송하지만 아부성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참된 교제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는 이 형제자매들과 계속 교제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회방하는 마귀는 그 교제를 잘하도록 놔둘까요? 계속 흔들어.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왜 교제는 하고, 교제도 그냥 대충 하나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모임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뭔가 자꾸 판단거리나 눈에 거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 교제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 버리면 교제하더라도 마음을 다한 교제가 아니죠. 그냥 형식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몸은 와 있고 인사도 하고 뭐 간증도 듣고 나도 간증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왜 이래 이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간증을 들어도 왜 이렇게 길게 해, 왜 꼭 한 말을 또 하고, 왜 저런 사소한 거를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은 이 예수님이 말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데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교제 가운데 탁 붙어 있기에는 오래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하는 분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때요? 희생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죠. 아이들도 크면은 이제 자기 일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전도위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섬기는 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섬기는 게.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주와 선생은 어떤 위치냐?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얘기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순종하는 위치잖아요. 제자들은. 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종이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요 선생이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리 함이라. 즉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너희끼리 마음 높이지 말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십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오십니까? 야, 나 좀 섬겨봐. 왜 안 섬겨?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 혹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그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견디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도 진짜 힘든 게 많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냥 이제 같이 천국 가자고, 지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무시하고, 때로는 이제 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죠. 그러면서 마음에 에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나는 천국 가는데, 그래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전도하는 거 그냥
포기하자. 때가 아닌가 봐. 나중에 하나님이 때 되면은 마음 열어주시겠지. 뭐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진전이 있죠. 우리도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 원수졌다 보니까 화목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쉽게 잘 안 됩니다. 진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서로. 예, 우리가 그런 거 보면 그래요. 뭐 우린 정말 참고 막 이렇게 받아주는데 갑자기 더 큰 거 요구하고 갑자기 막 어떤 포를 쏘고 막 이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우리도 우리끼리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포기해 버리지. 그러니까 이 원수하고 화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중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이 견디는 거예요. 신용만 내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마음을 진심으로 하는지 전심으로 하는지 흉내만 내는지. 그래서 이제 많이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 궁핍, 곤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고로움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세 가지가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거예요. 바울사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매맞았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맞고, 그 다음에 옥에도 갇히고 요란한 것이죠. 막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 도시를 요란케 해가지고 완전히 대중적으로 그 사람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매맞고 갇히기까지는 안 하지만 이 요란한 것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 교회를 막 이상하게 비난하고,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너무 그냥 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그리고 아주 그 뭐라 하죠? 딱 한 극히 일부분 그 오해될 만한 부분만을 탁 해가 전체를 보면 아닌데 그 부분만을 탁 해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요즘에 굉장히 그게 많죠. 이게 요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만 하면은 자기 혼자만 비난하면 어때요? 외롭죠. 그것도 외로운가 봐요. 자기만 당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동조자가 많으면 어때요? 자기가 이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더 극단적이고 정말 있지 않는 얘기들을 막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요란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중적으로 막 모여서 요란케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라든가 막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란케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사람들 이게 이목 끌고 조회수 올리려고 제목 같은 거 보면은 딱 눈이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너무 거짓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검증되지 않고. 유튜브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진리 성경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앙이요 흔들리죠. 자, 우리가 이 요란한 것들 분명히 전도하다 보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제 사람들도 받는 그런 거 다 받은 거죠. 참은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스스로 취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고하는 거 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자지 못하는 거 피곤하면 나 자고 내일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먹지 못한 거 좀 먹고 합시다. 배고픈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이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보여준 우리 그 사람의 내적 신앙인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랬죠. 의의 병기로 좌우한 게 무슨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무기를 오른손 왼손에 잡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 게 칭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 칭의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거라고 전합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기거든요. 그것을 좌우의 병기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화목하게는 직책을 했는데 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게 8절부터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영광과 욕됨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 완전 상반된 거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 존중받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죠.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영광과 욕됨으로 나왔어요. 자, 먼저 여기 갈라디아서 여기 표시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뭔가 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외모만 보면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을 딱 받잖아요. 이 사람이 참 구원받으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광이라는 거죠. 저도 저를 전도했던 분이 있는데 그때는 막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 듣자고 하면 도망 다니고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약속해놓고 어기고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지금도 감사하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요.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찬양하는 정말 대상이 되죠. 평생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예수님 귀찮은 존재죠. 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같이 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거의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좋은데 이제 안 받은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싫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하는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막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간질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굉장히 막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했거든요. 만물의 가장 더러운 것 그런 것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과 그리고 이간질을 당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 전도 집회 듣고 말씀 듣고 상담해가지고 처음에는 구원받아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어디 갔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상하네 거짓말 듣고요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원수처럼 나를 완전히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랬다고. 뭐 이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영광도 받고 욕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물론 영광 받으면 좋겠죠. 복음 전에서 다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건 너무 좋겠죠. 근데 때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나를 복음 전해준 사람을 싫어할 때도 있고, 너무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되지. 왜 또 교제 가자고 자꾸 귀찮게 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교일 일이 있어서 내가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왜 그러냐. 제발 좀 나를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서, 바울사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때 이런 걸 겪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랬죠. 악한 이름은 비난받는 거고, 아름다운 이름은요 좋은 평판이나 칭찬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이 엇갈린 평판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를 다 미혹해 하는 자다. 예수님도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을 들었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은 얘기보다도 좋은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예수쟁이들 뭐 이런 말도 하고, 믿는다는 것들이 꼭 그러죠. 믿는다는 분들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믿는다는 것들이 항상 이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를 연병이라 했어요. 연병. 전염병에 걸려서, 옛날 전염병에 막 꺼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옮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나도 교회에 빠질까 봐.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싫어하는 사람, 그죠? 와, 나도 그냥 거기 끌고 가려고 그러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왜 연병이란 말까지 들었냐면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죠. 천하에 있는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이게 참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야,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고 안 받은 사람이 대다수니까, 이 소문이, 야,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욕 먹으면서 전도해야 될까? 처음에 구원 막 받고요. 이거 성경 배울 때 그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제가 어느 지역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있잖아요. 있는 그 교회당 주변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보통 그 동에 있는 사람의, 제가 생각할 때 거의 40%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그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하면은 첫날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을 때 한 150명, 많을 때 300명 막 이렇게 데려와요. 대단하죠. 그게 이렇게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당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하루씩 한 번은 다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세탁소 이제 이분을 전도하는데, 교회 식구들이 서로 모르고 동시에 전도를 한 거예요. 모르고 서로 몰라. 그래서 이제 기도 명단에 올라왔는데 여기 이름이 같네. 그러니까 동명이인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세탁소 주인이 다른 사람이 나 그 교회 가자 그랬다고. 그래서 이분은 뺏길까봐 이제 막 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뭐 심지어는 그렇게 전도하다가 좀 서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투는 것도 봤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지.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온
천하에 있는 온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일단은 이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왜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기를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그 강의 시간에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어떤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쭉 하다가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그 과목이거든요. 유체역학인데 유체역학과 한참 이제 이렇게 개론을 하는데 뭔 얘기 하다가 이 교수님이 바울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래. 왜냐고 그랬더니 논리적으로 또 근거가 있어요. 예수는 와서 그냥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온 세상에 다 퍼뜨리는 게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없었으면 그 예수가 온 세상에 어떻게 퍼졌냐? 그거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 아, 그러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고 바울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이 예수를 전한 거죠. 그래서 천하에 있는 온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로 예수를 전하는 우두머리.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이름, 이게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기는 악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귀신 들렸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를 악하게 보는 겁니다. 악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위축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우리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광진구 인구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33만 명이 있거든요. 우리 광진교회에서는 광진구 33만 명 중에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100명씩 1000명씩 한다 그래도 10년이면은 이제 10,000명인데 33만 명이 10,000명은 큰 숫자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도 저 사람들 저 광진교회 하여튼 유명해져야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 듣자고 하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8절 뒤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거 완전히 이거 반대되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 같은데 참되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 사기꾼이고 거짓 사도고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복음 전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참되다는 것은 뭐예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이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참된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것처럼 속이는 자처럼 우리한테도 그래요. 야, 너 천국 지옥 가봤냐? 보지도 않았는데 왜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겁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가게 하려고 하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그런 속이는 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죠, 그죠? 내가 진짜 속이는 자가 아니고 진짜 참된 것을 말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들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죽어봤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이거 다 겁줘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헌금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속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말 속에는 너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는 거다, 그런 건 없다 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을 전한 겁니까?
천국과 지옥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데 살아계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여기도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걸 알죠? 확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고 그걸 얘기하니까 속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있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막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자꾸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침체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없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누구 말이 이루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표시해 주시고 에레미야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 1125페이지입니다. 1125페이지 구약성경 1125페이지 예레미야 43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44장 28절 제가 잘못 말했는가요? 죄송합니다. 끝날 시간이 가까우면 좀 빨라져요. 예레미야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죄를 범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다.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야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제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또 애굽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애굽에 가면은 결국은 아시리아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벨론이 다시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거기 힘들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이미 여기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린 갈 거야 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이제 가시로 갔어요. 에레미야도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한테 조롱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왔더니 정말 잘 되고 이렇게 우리 잘 살고 있다. 근데 뭐 유다 땅으로 가야 되냐? 안 갈란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 말이 맞았는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근데 이 말대로 지나서 나중에 애굽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엄청난 전쟁 소용돌이에서 고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거짓말한다고 하든 속이는 자라고 하든 결국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고 죽음 이후에 눈을 떠보면 영원한 세계에 분명히 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맞아주시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누구 말이 성립되었는지 그것은 잠시 후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면 명확하게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뭐라고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8절에도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신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거짓 증인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어봐야 알지.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고? 영원한 속죄 되면 천국 간다고? 아니야. 영원한 속죄 받았어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 천국까지. 안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진리에서 왜곡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요. 누구 말이 맞았는지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편에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흔들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9절에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다는 것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 무시당하는 자 같죠. 바울 사도도 이 성경 보면 그때 당시는 엄청 무시당했어요. 진짜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이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죠. 지금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여기 오면은 그러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죠. 그리고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경의 모델 그러면 누구를 배우고 싶냐? 예수님은 너무 높은 것 같고 최고로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지우기도 하고.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BTS보다 유명한 사람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진구 저기 한참 밖에 나가면 나 얼굴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정말 무명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만을 보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항상 나만 바라봐요. 정말 전 우주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라니까요. 너무 허황된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영혼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인기가 있어도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막 세상에서 이름 날리려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후회할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한 겁니다. 표현이 배설물이지 똥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기 힘든 학식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욕먹고 고난받고 그렇게 평생을 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진짜 잘 산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시 찾아서 5장 앞에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최고로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해도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아무리 무명해도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내 이름이 남는 거죠. 이거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도 유명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은 자 같으나. 예,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죠. 정말 세상에서 이제 죽은 자와 같았어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람들도 야 바울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겠구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온 천하에 그죠? 소욕해 하는 자니까 사도행 28장에 보면 야 너는 어디나 가나 반대를 받는 파다라. 반대를 받는 파라 그랬잖아. 도대체 네 사상이 뭐기 그러냐.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가 있었죠. 여러 번 매맞음과 그다음에 정말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고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라 우리가 살고 해요. 이 보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감격이 들어있잖아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살아도 진짜 죽을 위기가 내한테 왔을 때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죽을 뻔하다 살면 참 놀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진짜 죽을 뻔했고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 나 이제 부르시고 나 이제 하나님께 가구나라고 했을 그 순간도 있었는데 보라 우리가 살고. 왜 살려주셨을까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는 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기 위해서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만사가 형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구역모임 갔는데 청년 형제가 간증하더라고. 작년에 구원받았거든요. 간증이면 저는 구원받아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더 힘들다고. 공감되세요? 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보니까 더 어려운 것들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어때요? 징계 주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은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고 징계 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아도 좌절하지 말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 양면적인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보여지지 않지만 중요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또 보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죠. 왜 근심합니까? 바울 사도가 왜 근심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어뜯고 중상모략에 서로 비방하고 뭐 너는 더 신성하고 뭐 방언을 하니까 너는 더 신성하고 넌 안 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고 서로 자기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거기에다가 음란죄도 들어가고 우상숭배도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봤을 때요,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가면 좋지만 정말 그렇게 막 살아가면 마음이 기쁠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근심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동족들, 자기의 친척들이 복음을 배척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마음의 근심, 그리고 많은 교회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런 근심들,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근심하는 자 같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그랬죠. 자, 외형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진짜 자기 내면에서 자기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도와주심을 인해서 그 마음에는 기뻐한 거예요. 하지만 왼쪽으로는 근심한 것처럼, 우리도 외적으로는 신앙생활하면 막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쁘다라고 한 게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생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셔요? 찬송부리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요. 나를 안아주시리 그랬죠. 되게 이렇게 딱 그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고생하고 쭉 갔는데 그 길 끝에 허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있으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면 어때요? 좋죠? 근데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분, 그리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끝에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이 탁 기다리는 거예요. 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랬죠. 자,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예,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로마서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상황도 거기 포함이 되죠.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나에게 별로 좋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때요? 범사에 어떤 일이, 어떤 좋지 않는 일이, 환경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경 버전에서 따온 겁니다. 공감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시절로는 가난하죠. 바울 사도는 가난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언제 재산 모으겠어요. 그래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가난하게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죠. 뭐 그 사람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준 게 이게 아니고, 컨설팅 잘해줘가지고 뭐 투자해서 대박 터뜨리기 이런 게 아니고, 무엇에 부유하게 했을까요? 영혼에 부유하게 한 겁니다. 영혼이 부유한, 복음을 깨달으면 영혼이 부유해지죠. 그걸 전해준 겁니다. 비록 유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해줌으로 영혼이 부유한 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모든 것 재산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 회장님 재산을 몽땅 내가 상속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속된 말로 찌질이 같이 살아, 이런 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명절 때 집에 가면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은 작년에는 뭐 소나타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랜저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은 뭐 제니시스 타고 오고, 이 뭐 외제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나는 항상 똑같은 차. 그래도 아직 쓸만해요. 이렇게 나가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뭐 적게 가져도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참 가난한 자 같고 왜 그렇게 사냐고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요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는 그렇게 부유해졌죠.
부유해졌어요, 안 부유해졌어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상속자라는 걸 확실히 모르면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걸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해야지 이걸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나처럼 되라고.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내가 먼저 부유해졌고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죠. 내가 전도해서 나 혼자 살다가 그냥 구원받고 나 혼자 사는 거하고 내가 전도해서 10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10명이 또 각자 10명씩을 전도하면 얼마예요? 근데 그 10명이 또 10명씩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또 한 명씩만 이제 그다음부터 한 명씩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분이 죽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부유해졌습니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게 그 의미잖아요. 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한 사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전도할 수가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은 내가 한 사람만 밖에 못했고 이 사람은 10사람을 했다라고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내가 10사람 전도했는데 그 10사람 별로 전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전도했어요. 다르잖아요. 계산하는 게. 하나 앞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겁니다. 그런 거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나는 말씀에 충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겠다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한 사람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딱 구원받고 세워지면 그 다음 어때요? 또 한 사람만.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열매들이 있고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나눠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이렇게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사람이 정말 안진뱅이의 최대의 소원은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죠. 내가 금과 은, 돈은 물질적인 건 나 줄 수 없다. 나 그런 부자 아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돈을 주고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영혼이 부욕해 되는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겁니다. 진짜 모든 걸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광진구에 땅 1000평만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 1000평이면 엄청 부자죠, 그죠? 한 분만 공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게 이 지구 전체의 땅은요, 이걸로 평수로 계산하면 평수가 계산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모든 걸 가진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과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은 단지 외형적으로 짧은 순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욕먹고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영광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과 참되고 유명한 자고 우리가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걸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욕먹고 어떤 핍박과 곤란이나 환란이 있고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산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이 있어요. 우리 이걸 자세히 좀 생각해 보고요. 안 좋고 나쁜 거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쭉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죠. 우리 모든 광진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교훈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 사실도 모르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사실을 압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정말 화목하는 직책을 잘 수행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